아주 즐겁고 행복한 주일이고 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인데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 한번 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읍시다. 오늘 중앙교회에 큰 의미 있고 은혜로운 잔치의 날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이제 임직을 받으셔서 헌신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또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니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그리고 또 새롭게 새로운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임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정말 본인들에게도 축복이고 교회에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임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가 그만큼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 하는 증거가 임직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임직 과정을 이렇게 보면 첫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죠. 믿습니까? 정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이렇게 과정 속에서 임직을 하였다는 것은 또 임직자들, 오늘은 또 은퇴자들이 또 계시는데 이 은퇴하신 이분들이 정말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시고 또 임직하실 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직하면서 모두에게 행복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볼 수 있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확립이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일당 그리고 족장 250명 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그 고라 일당이죠. 고라. 제가 참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제가 40년 정도 넘게 설교를 했는데 항상 긴장이 되는데 오늘도 더 긴장이 돼요. 우리 고라 일당 반역 사건 잘 알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서를 세워야 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고라 일당을 징계하고 족장들을 불러 태우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제 돌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기세로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들에게 이제 전염병을 이렇게 발휘해가지고 14,700명이 죽는 엄청난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면서 또한 아론도 레위 지파지만은 아론의 지위를 세우면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어떤 제도, 지도력 이런 걸 확립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정리해서 정말 우리가 누구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텐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 이제 대표들에게 다 이제 자기 지파 족장의 이름을 써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뭐가 난다? 싹이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택한 자.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지팡이 이제 우리가 어떤 지팡이인가 알잖아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싹이 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레위가 제사장 지파로 또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기 어떤 내세울 것이 있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가 이제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축복을 하지 않는 그런 지파가 나오죠.
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축복 대신에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누지랍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족속들을 다 이렇게 보복을 하는데, 바로 디나의 오라버니 레이가, 시몬이 가가지고 다 이제 할례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다 살육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말도 되지만은 이게 결국 후손까지 이어지는 계속된 그런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 축복하는 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저주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눠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아론은 어쩌면, 아론이 뭐 대제사장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그 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거기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면서 금붙이를 가져올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론이 그걸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 될 수도 없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 지파, 아론 지파에 싹이 났어요.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식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임직자들에게서 이 은혜의식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부름받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대적한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다이렉트로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면서 그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어떤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일꾼 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마다 얼마나 그 은혜에 대한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임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은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직분사명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그래야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아오다가 지체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뭔 일이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빨리 내려가 봐라. 내려와 보니까 세상 말로 거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다. 돌비를 갖다가 내리쳐버리고 그야말로 거기서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여서 증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27절로 28절 말씀 보면은 26절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를 다 내기로 오라게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모세 앞에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린 그 지침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척 친인척 할 것 없이 모두 다 칼로 다 뭐라 했어요? 다 죽이라 했어요. 죽이라 했어요. 그래요. 그날에 3,000명가량을 다 죽이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 평가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레위 지파에게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 이후로 레위 지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뒤에 말씀은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려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 택한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제 싹이 나고 와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어요. 무슨 열매 맺혔어요? 무슨 열매요? 살구 열매입니다. 굴에는 대봉, 또 매실, 밤 이런 거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니까 그 좋아하는 무화과, 포도 이런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를 맺게 했을까?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조금 원어를 조금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살구, 또 살구 나무는 원어로는 샤케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깨어있다, 깨어지키다, 파수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늘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파수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적용하면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 봉사하는 가운데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샤케드,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 이게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기도하는 직분자의 삶, 이게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항존 직분자가 기도한다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들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일반 성도들은 나름대로 기도해도 주의종을 비롯해서 모든 항존 직분자는 나름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첫째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씀 속에는, 샤케드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에레미야야 너 뭐 보냐? 샤케드 살구나 보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상을 봤어요? 그때 에레미야서 1장 11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하는데 에레미야 네가 뭐 보냐? 이렇게 말씀하며 질문을 하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네 잘 봤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이룬다, 열매를 맺게 한다. 네가 지금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네가 기도한 거 내가 약속한 말씀을 지켜 이룰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샤케드 열매, 기도의 열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열매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제일 신앙생활에 신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신나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우리가 직분 사명 감당하면서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임직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새롭게 출발하는데 이 샤케드 열매, 기도의 열매 많이 맺으셔서 아버지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시간 우리 광양중앙교회에 허락하시고 특별히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종들이 은퇴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새롭게 이제 임직자들을 이렇게 29명이나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말씀을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주님이 나를 택하셨던 은혜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살구의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